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시죠? 예, 의사가 되시는 분들이 하는 선서인데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진 그리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의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한성익 원장입니다. 이 한성익 원장은 국내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안면장애 치료를 전공한 전공의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한성익 원장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술할 때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면장애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비 딱 10,000원만 받고 수술을 해주는 의사로 또 이름이 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한 원장님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재정이 힘들지 않느냐, 수술비가 싼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또 대치를 겁니다. 이때마다 한 원장은 저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수술 후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 기뻐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고 물으실 때 그래도 그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원장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셨을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맨 마지막을 봤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참회록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혜를 얻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40년 왕노로 됐는데 중반기 때 가면서 여기서 타락하게 되죠.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솔로몬 역시 믿음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솔로몬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의 허무함을 글로 남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솔로몬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본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지금 12장 12절까지 솔로몬이 자기의 실패했던 모습들, 곁길로 나갔던 모습들, 허탈했던 모습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라고 하는, 야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사야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인간만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SNS에 보니까 똑똑한 개를 실어놨더라고요. 더하기 빼기를 잘해요, 개가. 칠판에다가 1 더하기 2는 하고 개한테 이거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게 얼마냐고 물으면 3이잖아요. 개가 3번 짖어요. 이게 참 우연인가 그랬더니 또 2 더하기 3은 5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5번을 짖어요. 5 빼기 2는 그러니까 3이잖아요. 그럼 3번, 이야, 이 개가 더하기 빼기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개도 나는 지금까지 개가 제사 지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동물 중에 가장 IQ가 좋다고 하는 침팬지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유세차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잘못되는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 인생 마지막 부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와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우리 교회 교회력으로는 모든 1년의 행사가 11월 마지막 주로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는 명년도 일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교회 교회력입니다. 자, 금년도 사역을 하는 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에 사람이 본분이 뭐냐?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신칭의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뭐냐? 의무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이 권면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왔고 지금도 통과 중입니다.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예배에 조금 더 이제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장 예배가 본격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배와 소모임 등 각종 교회의 사역을 리셋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던 상황. 그때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2년여 과정 지내오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약화되어 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며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배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파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칼 파르트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남전이 한참 진행될 때에 미군 제널드 대위가 전쟁에 전투기를 보고 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월맹군에게 포로가 돼서 7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제널드 대위가 그 지옥 같은 삶을 7년 동안 살아오는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감방마다 최고 책임자가 고참의 벽을 두드리면 모두가 다 감방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눈물로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협정이 조인되어서 이 제널드 대우는 꼭 7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제널드가 아내와 아이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릴 때 기자가 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 7년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이때 제널드 대우는 포로 세월 동안 내 생존과 존재의 열쇠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못 견뎠을 것입니다. 힘들 때, 좌절될 때, 앞에 깜깜할 때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향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온누리 가족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특히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반포한 직후에 백성들에게 한 상황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 대한 규례가 십계명입니다.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세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은혜 받은 것은 마음으로 지킨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질 때 이것이 삶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문이 소개되는데요.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노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때 노마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신적인 지기는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노마가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렸느냐면 번제단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나무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초를 세우고 성 안에 나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방 속까지 건물했습니다. 도저히 번제단으로 나무를 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령하셨고 노마 황제는 불을 피우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했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질 울기에 처했을 때 이 가문의 사람들은 온전한 나무를 잘라서 사다리 옆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초가 이거 뭐야? 웬 사다리야? 그러면 우리 집에 나무 위에 새 집을 놓으려는 거요.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새 집을 놓아요? 알았어. 그래 들어갑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옆에 붙인 나무를 떼어다가 번제단에 불을 피우도록 그걸 몰래 전달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무를 공급한 그 가문 때문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문을 브나이 샬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나이 샬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문은 황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지킨 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작 하루는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의 본분으로 스승을 만족시키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간에 화목하는 일입니다. 한참을 듣던 공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스승을 가장 만족시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보는 일이다. 그래서 공자도 스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간에 심판하신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장에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 심판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했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에 심판하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즉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을 말한 거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장래의 때를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놓여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각각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반드시 자기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몰아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사업체와 기업들이 도산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극심한 불황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 극장만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극장 앞에 크게 내걸린 현수막 때문입니다. 뭐라고 써붙였느냐면 무료 입장. 극장인데 무료 입장 써붙인 거예요. 실업자들이 앞을 다투어 극장으로 몰려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나가려는데 덩치 큰 사내가 출구를 막아서서 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무료 입장이 아니었냐고, 무료 입장이라고 써붙지 않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하자 덩치 큰 사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무료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받는 것은 퇴장요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모두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장할 때는, 나그네 인생이 삶이 끝나고 퇴장할 때는 무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음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 말년에 사람의 본분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 광릉군 태수가 된 장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수가 돼서 자기 지역을 돌보는데 자기 지역 안에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대들이 무리를 이루고 산채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도적대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지역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장강이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고 홀로 도적대들이 사는 산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적대의 두목과 만나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태수의 말을 들은 도적 두목이 깊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때를 지어 도둑질함으로 목숨을 이어왔지만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솥안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압니다. 장차 삶아져서 먹힐 것도 모르고 솥안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말이 부중지어라고 그럽니다. 부중지어, 솥안에서 막 헤엄치고 놀고 있는 물고기. 조금 있으면 장작에도 불을 떼져서 이제 삶아져서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솥안에서 노는 물고기를 부중지어라고 그럽니다. 태소의 말을 들은 이 도적대 두목이 우리는 부중지어와 같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는 얘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생은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었겠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지요. 하나님을 전했지요. 돌아오라고 그랬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결국은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집을 짓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자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심판날은 반드시 있다. 부중지어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인생 고백록입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부강하게 됐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부, 40년 동안 철권 통치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향락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절세임인 1000명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인생 왕 중반기에는 엄청 타락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인생 말년에 가서야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얘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솔로몬의 권면과 권고를 마음속에 새기며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지키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